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중요하죠?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를 꼭 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됩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믿음 밖에서 성공은, 믿음 밖에서 실패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실패는 영원이고요, 믿음 안에서 성공도 영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안에서 성공은 영원인데 이 믿음 안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을 갈 텐데, 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예수님 만났을 때에 다 보시고, 야, 참 믿음 생활 참 잘했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욕도 많이 먹었고 핍박도 많이 당했구만. 그 어려운 거 잘 극복하고 참 믿음 생활 잘했네. 자, 우리 모두 이 칭찬을 받아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거죠. 자, 오늘이라도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예수님 만나야죠.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받았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다가 버림을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접을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줄 아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너 다 천국 갈 줄 아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을까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 생활을 했느냐 이겁니다. 왜? 물론 성도의 잘못도 있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의 종이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데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독수리를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새의 왕이 된 거예요. 욕기를 보면 잘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에서는 독수리가 나오지 독수리에서 참새 새끼가 나옵니까?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독수리에서는 독수리가 나와요. 아멘. 뜨거운 목사 밑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의 책임도 있어요.
나는 성도의 책임보다 목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독수리같이 강하게 새끼 때부터 어려서부터 강하게 훈련시켰는데 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종 밑에서 믿음 생활을 했으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독수리같이 강한 훈련시키는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강한 성도가 나오지요. 강한 코치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가 될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첫째, 바울같이 에스겔 선지자같이 말씀이 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 7절까지 보면 선지 상도들이 도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지으려고 나무를 탁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샥 빠져나가 버렸어요. 도끼날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아멘. 자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끼날이 중요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끼 자루만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합니까? 믿으십니까? 도끼, 나는 도끼 자루예요. 도끼 자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 끼워야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도끼 날이 빠져나갔는데 도끼 자루만 있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의 종 잘 만나야 하는데 어떤 주의 종을 어떤 종을 만나야 되느냐? 지금 말한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이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바울 사도 신령했죠. 메시지는 바울의 메시지는 미사일보다 더 강했지요. 정말 독수리같이, 정말 사자같이 얼마나 얼마나 양육을 잘 시켰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4절,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영혼이 만약에 잠들었다, 내 믿음이 떨어졌다, 내 믿음이 식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찬양을 해도 영적인 찬양이 안 나온다, 이것을 죽어있던 믿음을, 죽어있던 찬양을,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예화가 아니고 부자의 설교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무덤 같은 데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에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만났을 때에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 밭이에요.
이건 마음밭이에요. 자, 밭에 뭐가 있어야 곡식이 되나? 뭐가 있어야 곡식이 되나? 맞죠? 세상의 밭에도 물이 많아야 곡식이 잘 되지. 물이 없는 밭에 어떻게 곡식이 되나?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심령 밭 아니야. 여기 봐.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자라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자라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있어야 찬양이 터지고, 말씀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말씀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말씀이 있어야 예배도 들어가고, 말씀이 있어야 은혜도 되고. 그렇지. 자, 여기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광야 아니냐 이거지. 이해가 가요? 말씀이 없는데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랍니까? 기도가 자랍니까? 영혼이 자랍니까? 속사람이 못 자라요. 똑같은 원리예요. 또 해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이때다. 이 음성을 듣는 자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터져버리고, 찬양이 터져버리고, 냉랭하고 황무지 같던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일을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멋있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물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연못에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고기가 살지. 여기가 연못이란 말이야. 여기. 예? 여기 물이 바짝 말렸어. 물이 뭐라고 그랬어?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나오겠냐고. 말씀이 없는데 찬양이, 영적인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먼저란 말이야.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 있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제일 첫째 문제다. 아멘. 근데 이제 이런 목사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목사 만나면 큰일 나고 믿음 안에도 대실패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싹구는 목자 아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영적 소경이 나오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자나 따라가는 자나 둘 다 망한다. 세 번째, 성도들을 격길로 끌고 가는 목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내 목자가 그들을 격길로 끌고 가나니 그들이 쉴 곳이 없도다. 그래서 목사들이 양떼들을 격길로 끌고 가요. 이걸 내가 그전에 설교했죠. 목사들이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고, 신학교 교수들이 내일 모레 목사들 학생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불경 배우고 외우게 하고, 목사들이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다시 자라고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하려면 말씀 가진, 말씀만 선포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 받았어. 아멘.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에스겔 선녀풀, 에스겔 골짜기가 이스라엘이야.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야, 저거 봐라. 저거 좀 살려야 될 텐데. 에스겔아, 내가 그발 강가에서 너에게 준 두루마리 있지. 예, 이걸 가지고 한번 생기를 저들에게 불어넣어.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대어냈더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슉슉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일어나는 거 봐. 그냥 일어나는 거 봐. 아멘이에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말씀밖에.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제일 첫 번째는 말씀 가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바울과 같은 말씀 가진.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가진,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제 1번이다. 자, 두 번째, 그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활 잘했다고 칭찬받고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도 쓰고 주님이 계시는 거 보자 한번 가야 될 텐데, 두 번째가 뭐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교회.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맞죠? 그러면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나왔죠?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 말한 대로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요한복음 4장 생수 같은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야곱의 운물 같은 교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갔어. 근데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가지고 어디 운물로 갔어? 야곱의 운물로 갔어. 생각지도 않게 거기 야곱의 운물을 딱 걷더니 누가 계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 우리 교회는 야곱의 운물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요.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가라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했지. 부자 되는 설교, 행복의 설교, 출세하는 설교,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아멘이에요? 이건 들어도 목이 말라. 들어도 갈급해. 예배 시간대 목사님이 뭐 축복 받으라 뭐 해라 뭐라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축도를 끝나고 성전에 딱 나가 차를 가지고 집에 가니까 오늘 예배당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전혀 머리에 마음속에 남는 게 없어. 야곱의 물 보세요. 네가 주는 물은, 이걸 다른 분들이 잘 모르잖아. 네가 주는 물은 이게 세상의 학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육적인 설교야. 육적인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갈급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 한번 먹어볼래? 응? 사마리, 예수님 지금 그런 생수 같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아마 내 발목을 잡고 생수 같은 말씀 좀 달라고 사정을 했을 것이다. 오 주여,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주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야. 이 말씀 진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한 번만 먹으면 주님 말씀에 네 뱃속에서 어떻게 생수가 쏟아나죠. 계속 솟아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세상의 설교는 그걸로 끝나 죽어버려. 이런 교회를 성도님들은 선택을 해야 돼. 야곱의 운물 어딘가 있어. 지금도 있어.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듯이 지금도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운물과 이런 말씀을 찾으면 있어요. 어딘가는 있어요. 야곱의 운물이 있어요. 지금도 상소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교회를 선택하셔야죠. 시편 105편 40절 갈급한 공고한 곤비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교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나의 잠든 믿음, 잠든 영혼, 잠든 기도, 잠든 찬양을 확 깨워줘요.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절 교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잘 돼야지. 자, 사업을 했어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돈은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예배를 중요시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예배가 자꾸 없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대백 한 번 드리면, 자,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수요 예배 안 드려요. 금요 예배도 안 드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이제 대백 한 번 드리고 끝납니다. 이거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깨우치는 교회. 아멘.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잘못된 성도가 있고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 성도가 있고 예배 생활 엉망으로 하는 성도가 있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깨우쳐 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주의 종은 바른 소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을 개로 비우셨는데 개는 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을 보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걸 목사님이 알면서도 책망을 안 합니다. 권면을 안 합니다. 야단을 안 칩니다. 훈계를 안 합니다. 이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언제나 주님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 거 해.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아멘. 주인이 갔다 오면 곧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문고리를 잡고 있어라. 자,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교회, 절대 그 교회 가면 죽는 교회, 그런 교회 나가면 절대 믿음 안에 대실패하는 교회, 가슴을 치고 복통을 하고 크게 후회할 교회.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수백 번 내가 설교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운 교회,
빨리 나오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목탁을 두드리게 하는 교회, 성도를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즉 무슨 말이냐, 일부 목사들 중에는 종교 통합을 부르짖죠. 일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 이거는 무지한 목사, 성도를 죽이는 목사, 성도를 망하게 하는 목사. 아멘이에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과 부처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망과 생명이 어떻게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창세기 49장 6절, 내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저들의 예배에 참석하지 마라. 창세기 49장 6절. 왜? 너 죽는다. 그런 교회 나갔다가 너 죽는다. 너 망한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이라도 8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아멘.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와.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마라. 속히 나와라. 이런 교회 전에도 내가 설교를 했어요. 이런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 있다간 멸망당한다니까. 멸망. 끝으로 기도하고 조심해야 할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냐? 아까도 말씀 제일 첫째, 예배가 없는 교회. 예배 없는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뭔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야.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잘 들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자, 이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중에 제일 첫째가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믿어져요? 그러면 예배가 없어지는 거 5가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없어지는 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천국에 가면 면류관 쓸 때에 내가 간증했죠. 여러분 면류관 쓸 때 보석에 꽉 박힌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써야 할 면류관에 보석이 꽉 박힙니다. 그걸 내가 나를 인도하는 천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때는 그 성도가 써야 할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요.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줄 압니까?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이 예배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져요. 그럼 예배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말씀하고 멀어지죠. 그렇죠? 예배가 안 드리니까 말씀하고 멀어져. 또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성도들이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가 그냥 이러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예배는 우리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 나가는 성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뭔가 지금 자꾸 배가 침몰 직전에 있듯이 자꾸 교회가 자꾸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서 빨리 조심해야죠. 두 번째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교회, 조심해야 할 교회는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교회. 누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왜 분쟁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느냐? 성령님이 나가세요. 아멘. 성령님이 나가시니 그 교회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성령님이 모든 걸 다 관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성령님 막아주시고, 아멘. 그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건데 막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죠, 고소하죠, 고발하죠. 뭐 누구는 누구 패, 누구는 누구 패 다 하죠. 성령님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 거기 계시겠어요? 성령님이 그냥 나가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전국에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나는 한국의 이러한 목사야 라고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 큰 교회 어느 장로야 권사야 교만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종 잘 만나야 되는데, 세상 공부 잘해 박사학위를 받은 이 목사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같이, 에스겔 선지자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런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은 교회 많아. 아멘. 아주 더럽혀진 교회가 많아. 하나님이 버린 교회가 많아. 성도님들,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 번쯤 잘 점검하셔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여기에 달렸으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를 잘 생각하셔서 좋은 목사님 만나시고 좋은 영적인 교회 만나서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가신 길 나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 나도 그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픔, 그 아픔 나도 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멸시 나도 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어렵더라도 무겁더라도 힘들지라도 그 십자가 나도 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좁은 길, 눈물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만나겠지요. 그 눈물을 흘리다 보면 우리 예수님 만나는 날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영광이 되겠지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저 영광을 생각하면서 저 영광의 보좌를 생각하면서 핍박이 와도 멸시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날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정오의 빛같이 내가 너를 빛나게 하리라. 저 정오의 해같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예수님 이러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삼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나고자 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